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세 가지 비결,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세 가지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은 행위 언약에서는 실패하는 모델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고 특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도 계시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동시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나안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특이하고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의미로 우리가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땅의 성도들한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비결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대신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또 7절에는 보면요, 여호수아한테 또 똑같이 당부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건요. 반대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에는 그들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위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지? 가나안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의 모습이 가나안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와 일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하자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또 타락한 문화와 가치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들을 두렵게 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같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과 비결도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 속에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의 이 땅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 전투다. 그래서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이 땅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는요, 상대보다 더 큰 힘과 센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싸움, 그러니까 강한 힘과 센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기는 그 싸움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전쟁은 누가 한답니까? 하나님이 앞에 먼저 가셔서 하신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랍니까? 그냥 땅을 차지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막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4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예전에 너희들이 봤던 아모리 왕들을 이겼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그 일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하고 옥은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예로 드시는가 하면,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인 상대가 이 아모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정복한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또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세상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정처 없이 떠돌던 저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모리를 이겨? 아모리를 멸망시켜? 이게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들을 이기고 그 땅,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나 같은 등급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이 전쟁이다, 이거는. 예. 뭐 조금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적이면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아예 싸울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질 거예요. 정신도 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리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할 건 뭡니까? 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했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지를 못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때 아모리를 멸망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면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 역시 뭡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이 뭐냐면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만 여호수아한테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뭘 우리가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나안에서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 이 말이죠. 이게 비결입니다. 이 믿음이 비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이 사실은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없을 때 그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느냐?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하나도 힘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들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이런 말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시면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없애주신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의 이러한 어떤 가치와 문화들에 우리가 놀라고요, 내 마음속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라는 것을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요, 많은 헌신들을 했어도 세상을 대하여서 내 마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을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여러분 돈이나 성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 나쁜 것이 되냐면 그걸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인지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그게 가나안 민족 앞에서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무기로 삼고 이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는 영적인, 물적인, 물리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는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절박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믿음이 대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에 주는 두려움보다 내게 믿음이 연약하고 내게 믿음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생활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게 든든함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왕이십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하여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